시편을 연구하다 보면 시편의 표제에 그런 내용이 담겨 있죠. 이 116편은요,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의 노래입니다. 그렇게 써 있죠. 죽음에서 건짐받은 사람의 노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부흥이 필요한데요,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이 교회 부흥의 그 중심에는 개인의 부흥이 있습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음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그 마음의 기쁨이 살아나고 또 신앙의 여정에 힘이 샘솟는 그런 영혼의 부흥이 있어야 그 부흥이 옆에 있는 사람을 타고 흘러가고 해서 온 교회의 부흥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만히 보면 부흥의 진원지가 있고 또 그 부흥의 불을 끄는 수도꼭지 같은 분들도 계시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느냐, 부흥의 진원지 역할을 감당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성도의 부흥은 결국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이 되고 그 공동체의 부흥은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지역사회의 변화로 끝나는 게 아니죠. 전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놀라운 변화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빠르처럼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지난 100년 동안의 번영만큼 더 번영했던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뭐하고 맞아 떨어지냐면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와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의 영성으로 또 말씀의 야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 안에 교회가 참 많이 부흥했잖아요. 근데 그 부흥의 역사가 어디까지 이어졌어요? 이 나라와 민족의 중흥까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도 부흥한다. 아닌 것 같으세요? 유럽 보세요. 교회가 문을 닫으면 나라가 쪼그라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이제 교회가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요, 나라가요, 소망이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에 잘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이 낳잖아요. 결혼도 하고. 근데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교회 밖의 세상은요 다릅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절대 기준이 헌법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영적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말 똘똘 뭉쳐서 말씀으로 하나만 되면 나라를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그 이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영적인 부흥을 꼭 이루어야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회복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도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의 노래처럼 하나님께서 그 고통 중에 정말 죽음 속에 마치 진흙탕에 처박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건져 올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것만 바뀐 게 아니라 그 찬양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그 인생의 전 방향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인 부흥이 정말 중요한데, 기본적인 의미, 우리 성도의 부흥, 이걸 개인적인 부흥, 개인의 부흥 여러 가지 말을 쓰다가 그래도 성도의 부흥이 제일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성도의 부흥이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만, 의미는 이런 겁니다. 성도의 삶에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교회 부흥은 우리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앞서 인도해 주셔야 부흥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개인의 변화와 성숙이 부흥이죠. 변화와 성숙. 부흥이 단지 수가 많아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질이 높아지는 거, 신앙의 질이 높아지고 또 깊어지는 거, 이게 다 부흥의 영향력입니다. 부흥의 효과입니다.
자, 그럼 개인적인 부흥이 어떤 부흥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요, 일단 물리적인 부흥이 있죠. 이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부흥. 몸이 나음을 받는다든지, 혹은 또는 가정 형편이 물질적으로 좀 어려움이 해결이 된다든지, 이런 것도 부흥의 한 영역이죠. 두 번째로는요, 희망의 부흥이 있어요. 희망의 부흥. 야곱의 마음이야 우리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아내도 잃고 또 아들도 잃었다가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과 아들이 보낸 수레를 보고 마음속에 그냥 그 어르신이 힘도 없이 있다가 그냥 확 살아나는 거잖아요. 이제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런 희망의 부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물질이 없거나 건강이 없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 비전이 없어서 망한, 마음의 소망이 없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말씀의 비전이 없으면 결국 성도는 망하게 된다. 신앙생활 하시면서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정신적 부흥, 이렇게 제가 답을 달아봤는데 이런 겁니다. 다니엘 4장 34절의 배경이 있는데요. 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분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왕이잖아요. 근데 이 앞에 본문이 뭐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사건이 있고, 그 뒤에 이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사건,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해줍니다. 어떤 꿈입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풀을 먹는 소처럼 살 것이고 찬이슬을 맞으며 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무서운 얘기잖아요. 근데 다니엘이 그걸 보고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얼음이 됐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 말처럼 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이 거기에 단서를 달았어요.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왕을 살려주실 수도 있다 얘기했는데, 그 기간이 다 지나고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하늘을 우러봤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줬어요? 이야기 보니까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왔다. 이게 뭐냐면 이 왕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부흥인 거예요. 무너지고 쓰러지는 영혼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총기를 불어넣어 주신 거죠. 온전해진 거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뭡니까? 영적인 부흥입니다. 이건 우리가 정말 바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1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베드로가 사실은 결국은 순교의 길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멈춰 섭니까? 그렇지 않아요. 바로 내 안에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믿음도 좋아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선명한 목표가 생기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믿음의 여정을 걷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도 나오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애쓰셔야 합니다. 단순히 그냥 적당히 해가지고는요 부흥이 일어나는 법이 없어요. 조금 영적으로 보면요 극성 맞아야 부흥합니다. 그냥 잠잠히 이렇게 가가지고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되지 않아요. 3번입니다. 성령은 죄로 죽은 사람들에게 영적 생명을 줌으로써 부흥을 가져온다. 그 생명과 부흥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죠. 디도서 3장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여기 보면 좋은 게 다 있잖아요.
좋은 게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그것처럼 성령의 풍성한 역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요, 생명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는 이 죄에 대한 그 죄책의 문제라든지 또 죄에 대한 유혹의 문제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에 대한 책벌은 남아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삶의 영역이 눌리지 않는 겁니다.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숙제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40일을 지내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어도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시지만 말씀이 그들과 함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들과 그 말씀이 효력을 발휘할 때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성에 머무르라고 한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고. 왜 다른 데서도 성령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거기서 있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실패와 낙심과 낭만과 상처와 아픔 또 이런 모든 마음속에 있는 숙제들을 우리가 떼어낼 수 없잖아요. 사실 그걸 다 버리고 내가 독립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끌어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내가 그 모든 것들을 지배하는 삶을 사는 게 성도의 능력인 겁니다.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려움이 없고 말씀 꽃길만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때로는 팔이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리가 부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더 큰 일도 당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 모든 것들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담아낼 수 있느냐, 내가 내 상황과 환경과 여건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있느냐, 섭리를 믿느냐, 이런 것들을 매 순간 우리가 점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과 삶의 터전에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후유증 없는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믿음의 여정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래요. 힘들 땐요, 어떨 때는 그래요. 그냥 그거 붙잡고 눈물 뿌려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요, 하나님께 저는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렵고 그러면 오히려 내려놓고 해야 될 사역에 집중하는 게 그게 더 훨씬 더 저한테 이롭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있지만 내 문제 가지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 문제 또 교회 식구들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을 들여다보면서 또 마음을 쏟고 이러는 게 훨씬 더 저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 걸 제가 경험합니다. 우리 세종항 식구들도 성령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또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영적인 생명을 날마다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영적 부흥을 위한 개인의 준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확신하라요. 여러분 성령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중요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자, 데살로니가서 1장 5절 함께 읽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었다. 그럼 여기에 동그라미를 이렇게 치세요.
이 확신이요, 이런 겁니다. 내가 확신을 갖는 습관이 있으면요, 확신이 자라납니다. 그런데 자꾸 의심하는 습관이 있으면 확신이 힘을 잃고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희한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만 자꾸 믿으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려고 하면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면 자꾸 그 믿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생각에 병이 들어요. 바울인들 왜 마음속에 근심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실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가장 처음에 쓴 성경책입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그냥 선명하게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왜 없겠어요? 그럴 때 바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더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 아시지만 성경적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은요, 배워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알게 되는 게 많아요. 믿어야, 순종해야 배우게 되는 게 더 많아요. 이해가 되면 순종하겠다는 건 이미 늦습니다. 순종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우리가 뭐 눈 2개 가지고 보고 귀 2개 가지고 듣고 뭐 하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도 들어도 뭐 다 못하잖아요. 내가 들을 수 있는 만큼, 볼 수 있는 만큼, 생각하는 만큼, 그만큼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 사람이 산다, 역사가 나타난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수 세종함교회 여기에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서도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의 불이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있어요. 제가 보니 저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도 정말 열심히 사역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이 조국 교회가, 이 나라의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놀랍게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모두가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도 성령의 일하심을 확신하시고 내가 섬기는 자리, 헌신하는 자리를 잘 커버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모양이든지 일단 다른 거 저런 거 접어두고서 내가 할 일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또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부흥을 간구하는 거예요. 부흥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부흥을 간구하셔야 돼요. 갈급한 심령으로.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할렐루야. 이게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제가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저를 고쳐 주시옵소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힘있게 기도하는데 침도 하나도 안 튀고 그렇게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막 힘이 들면요, 아시잖아요. 막 가면 이거 안 닦으면 여기 막 침이 튀어가지고 막 최선을 다해 기도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조용 이것도 좋지만 어떨 땐 그럴 때도 있지만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셔야 돼요. 예배 와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건요, 사실 본인에게 문제가 좀 많이 있는 겁니다. 예배 오기 전에 기도도 하시고 은혜 받을 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집에서 5분 거리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까지 가는 거리에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한쪽 감고 다니신대요. 안 보려고. 어느 날 귀마개를 이렇게 하고 오셨는데 그게 뭐냐고 하니까 안 들으려고. 은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자꾸만 그런 소리가 들리고 보이고 이러면서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받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갈망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는 것. 그 세 번째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시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어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한다. 정말 소망이 없는 땅 같은 그런 땅에서 사실은 소망을 찾는 거잖아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부흥을 주십니다. 저는 신앙생활도 이런 게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습관. 그래서 기도할 때도요, 우리 장로교 신자들이 그게 문제예요. 그냥 앉아가지고 기도하는 건지 주무시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기도가 참 많잖아요. 되려 막 부르짖어 기도하면 가서 조용해 막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우리 옛날에 많이 있었잖아요. 물론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로 질서를 잘 지켜야 합니다. 기준을 잘 지켜주고, 뭐 그렇게 부르짖고 싶으면 우리 교회 5층에 기도방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안에 있는 물기가 다 마를 정도로 소리질러 열을 내면서 기도하시면 돼요. 근데 뭔가 모르게 열망이 없는 신앙생활을 배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시간들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그냥 꾸준히 가는 게 좋은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울하고 여름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엔 우리 순장님들도 쉬십시오. 성경 보시고 추스르세요. 그리고 하기가 시작하면 정말 앞뒤 가리지 말고 달려가는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쉬고 달리고 간절함을 회복하고,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은혜가 모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도 그 은혜를 간구하는 그 간절함이 없다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라면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내가 노력하고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겠어요.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오전에도 막 물을 여기 있는 2잔으로 모자라서 제가 병으로 하나 떠가지고 왔는데도 막 그것도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면은 갈증이 나면 물을 찾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영적으로 갈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요,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찾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중요한 건데요, 회개하라. 예레미야 15장 19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할렐루야. 이 회개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길을 바꿔서 주께로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저는 여러분, 이 회개한 분들은 우리가 잘 사랑으로 받아주고 또 그렇게 인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회개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잘못한 건 혼나겠죠. 당연히 혼나야죠. 사과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책벌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근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생명을 불어넣는 겁니다. 사역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부흥입니다. 자, 부흥을 위해서 4가지 준비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성령을 확신하라. 2번째, 부흥을 간구하라. 3번째, 하나님을
갈망하라. 네 번째, 회개하라. 다시 한번, 부흥을 위한 준비 네 가지: 성령, 부흥 강구, 하나님을 갈망, 회개. 이 네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성령 확신, 두 번째 부흥을 강구, 세 번째 하나님을 갈망, 네 번째 회개. 여러분, 이거 원리를 지키셔서 내가 정말 부흥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 한번 마음을 쏟아보십시오. 다섯 번째, 영적 부흥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성도 개인에게 있다. 제가 초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부흥이 이게 신앙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요, 대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뭐 공동체가 성장할 수 없는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이 있고, 가정 형편이 그럴 수도 있지만, 돌아보면 저부터도 저희 가정이 그렇게 신앙에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교회에 어떤 문화만 있었지 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다만 어렸을 때 저희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요, 그 찬 플로링 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2시간씩 3시간씩 기도회 하고 이랬던 우리 학창시절 문화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지금의 사역을 견인하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 가기 전에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서 올 때 교회 들려가지고 기도하고, 잠깐이지만 추운 겨울에 그 가운데 연탄난로 하나 있는 교육관 그 옆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방석 하나 두고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하고, 엄마가 교회 가면 밥 먹여주디? 그러면 예, 밥 주던데요. 막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뭔가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랬던 열심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장하면서 그런 열심들이 떨어져요. 신학교 다니고 목사가 돼서 사역하면서 제일 영적으로 어려웠던 때가 신학교 다닐 때입니다. 신학교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의외로 숙제하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요, 정말 어렵더라고요. 건조하고 메말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학교 전도사님들 중에는요,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항상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냥 저녁 늦게까지 주여 막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남 탓하시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갈망과 부흥에 대한 성령의 확신과 또 회개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소망,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다가서는 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여섯 번째,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뭘 위해 일하실까요? 부흥을 위해 일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밍숭맹숭하게 살아가도록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앞장서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5절입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함께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아까 부흥을 위해 준비했던 부흥에 대한 성령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매달리는 그런 소망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 영혼은 어떻게 해요?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뭐부터 부흥이 시작될까요? 말씀으로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부흥을 원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성경을 안 읽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하루에 정해진 숙제 그냥 딱 그거 읽고 할 일 다 했다? 그거 말이 안 되거든요.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엑기스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시고 그냥 말씀 붙잡고 그러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랑 같이 계시죠? 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무슨 어디다가 뭘 넣고 짜면 약 짤 때, 약 다려가지고 짤 때, 우리 권사님들 아시죠? 손으로만 짜요? 거기에다가 방맹이 하나 끼워가지고 돌려요? 왜 신앙생활은 그렇게 안 하시냐고요? 그냥 마지막 한 방울까지 짜가지고 그냥 다 그 한 그릇 만드는데, 얼마나 우리가 옛날 어른들이 그 연탄불에 그거 부찌질해 가면서 다려가지고 그 면포에 넣어가지고 그냥 짜도 그냥 이렇게 말아가지고 돌려가지고 해가지고 그거 한 그릇 만들어내는 그 정성이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흥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이거 여기에서 은혜 받을까? 그럼 읽고 또 읽고 그냥 하는 거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개인적인 부흥의 열매가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A번, B번.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찬양. 두 번째는 하나님께 대한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래서 제가 순종을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해도 부흥의 결과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찬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하면. 여기 여러분 순종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지금 이렇게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편하시라고 밑에다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요, 이게 오순절 사건이 일어날 그때 고무렵인데요, 이 일 있기 이전에 50일 전에 어땠어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무너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면서 목숨을 거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주의 부르심,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세종항 식구들에게 이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부흥은 개인의 삶에 영적인 영향력, 생명력과 활력을 불어넣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부흥은 성령을 통한 영적인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웬만하면 살리는 쪽으로, 생명의 역사가 흐름이 흘러가는 쪽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부흥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성도 개개인의 철저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잘 준비하셔야 돼요. 물론 어떻게 하다 그냥 눈 안 보이는 봉사가 문고리 잡는 것처럼 어쩌다 그냥 한 번, 두 번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은혜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면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어떤 때 여러분 방언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몇 분 계시네? 안 들으시는 거죠, 일부러? 제가 보니까 방언들 하시던데. 제가 혼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하시는지. 예를 들면 내가 방언을,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선명하게 방언을 하나님이 만약에 주셨다 그러면요, 이게 안 잃어버려져요. 선명하면. 그렇잖아요? 근데 어설프면 잊어버려요. 은혜가 그래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을 탁 터치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게 온 거가 분명히 뭔가 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 그걸 계속해서 거기에 물을 주고 아볼로처럼 키워내고 이렇게 성장하면요, 그게 큰 나무로 자라는데요, 그냥 마음이 뜨거워서 교회에 오고 싶어 왔는데, 그래서 인도를 받아 왔는데, 그 순간에 그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돌짝밭처럼 말라버리는 겁니다. 말씀도 그래요. 오늘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마음속에 있는 거 탁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저 문 나갈 때 여러분 늘상 말씀 몇 프로 다 없어져요? 제가 좀 이따 오늘 말씀 제목이 뭔지 물어볼까요? 오전에?
몇 분 기억하시나? 다 잊어버려요.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책을 읽을 때도 잊어버리지 않고 그 책에 있는 언어가 내게 되게 하려면 제가 메모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적고 기록하고 또 부르고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그게 내 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을 때 그게 내게 되게 하려면 거기에 마음을 쏟으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돼요. 네 번째, 영적 부흥에 대한 책임은 성도 개인에게 있습니다. 성도 개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못 받으면 제 탓하지 마세요. 아셨죠? 뭐 저도 열심히 할게요. 근데 여러분 은혜 못 받는 건 본인에게 책임이 먼저 있다는 걸, 우선적인 책임이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단 내려가다 저기 앞에 가다 미끄러서 넘어졌는데 거기가 그날만 미끄러운 게 아니라 항상 미끄러운데 항상 그 자리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말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대답 안 하시는 거죠. 예?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죠? 우리가 항상 그 자리에 있다고 한다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면,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거기에서부터 또 다른 성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부흥을 위해 일하십니다. 여섯 번째, 성도의 부흥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순종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흥의 역사를 우리 올 한 해 진행하는 동안 우리 세종항 식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